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거룩한 공동체의 부흥을 위한 여정 세 번을 나누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통이었습니다. 소통. 오늘은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소통 말씀 역시 기억나십니까? 공동체는 느헤미야와 하나니가 건강한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불꽃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건강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라브리 공동체, 가정마다 액자에 걸려있는 세 마디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솔직히, 지금 말하세요. 직접, 솔직히, 지금 말하라. 이것이 고유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고 힘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끌어안아주는 포용과 사랑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눌 메시지는 이제 공유입니다. 공유라는 말은 이제 함께 나눈다는 말이죠. 이 공유 안에는 두 가지의 큰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13절 안에 고통의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죠. 586년에 망하고 나서 1500km가 떨어진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1500km가 떨어진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이제 겨우 70년 정착을 한 거예요. 벌써 70년. 그런데 칙령이 발표되면서 혹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짐을 쌌는데, 그 짐을 쌌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 불타버렸고 가옥이 멀쩡한 게 없었고 생산 기반 시설이 다 망가져 있었고 경제가 멈춰 있는 상황이었죠.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5장 3절에 흉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가 찾아왔어요. 자연재해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연재해는 아무도 못 막아요.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는 이 자연재해를 맞이하였고, 두 번째는 제국에서는 이 나라가 이 조그만 정말 이 바벨론 제국의 정말 그 변방에 있는 이 작은 도시에서 흉년이 들었는지 기근이 들었는지 태풍이 지나갔는지 토네이도가 지났는지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세금을 달라는 거죠. 그 자연재해 때문에 너무 삶이 어려운데 거기다 세금은 꼬박꼬박 바쳐야 되는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결국 가정들이 파산을 하게 되어지고, 당시에는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가정들마다 자기 어린 자녀들을 팔아서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5장 5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자연재해, 그리고 고통스러운 세금,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파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여러분, 이런 사회 혹은 이런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무엇이 쌓이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우리 사회에도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있죠. 많이 노력하였지만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정부가 바뀌었어요. 파란색을 찍던 이 호남 사람들이 빨간색이 지금 이렇게 정부가 들어서니까 요새 뭐 하는 말이 TV를 뉴스를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왕왕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꼴이 보기 싫다는 둥, 듣기도 싫다는 둥.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저 빨간 쪽 사람들은 똑같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 정부, 여러분 이 나라 남의 나라입니까? 우리 나라잖아요, 그죠? 그 정부가 역량을 잘 발휘해서 국민을 잘 이끌고 부국 강국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부가 되어지길 염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분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동서가 갈라져서 영남과 호남이 싸우고 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싸우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희망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기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정부의 사람들이 여러분 파란 정부의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여러분 다 자기 이득 다 취득하고 자기 권력 사용해서 할 일을 다 해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국민을 잊지 말라. 이게 우리 국민의 소원 아닙니까? 니네가 가진 권력으로 뭘 좀 콩고물을 손에 떡을 움직이면 손에 콩고물이 묻으니까 묻는 건 우리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이 먹을 떡을 가져가지 말고 국민이 좀 먹게 해달라. 이게 국민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파란색 사람들 좀 회개해야 돼요. 자꾸 마음에 분노가 쌓이니까 무조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연재해로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구조가 어려워지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똑같았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뭐합니까? 크게 분노하였다. 느헤미야도 총독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막대한 세금을 내느라고 다 지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 소위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없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빼앗아서 그들의 노예로 삼는 이 과정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분노해요.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잘못됐다, 분노했어요. 자, 그러면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는 쌓이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항상 혼나는데 제가 이거를 예로 들어야 여러분이 가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혼날 각오를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서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아침에 같이 와요. 주일날 아침에 같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와 2호, 3호는 약속한 시간에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서 차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1호가 문제예요. 1호가. 지금 출발해서 저는 먼저 그래도 성도들보다 먼저 가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성도들을 맞이하고 제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1호가 이 애타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 일단 가지고 1호가 뭐 하느냐? 눈썹 그리고 있는 거예요. 눈썹 이렇게 눈썹 그리고 있어요. 왜? 교회 사람들은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눈썹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빠의 분노의 계제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그럼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내, 그걸 지켜보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콩당거리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아빠는 분노하고 엄마는 짜증내니까 뒤에 타고 있던 2호, 3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절부절하고 똑같이 그 분노가 전염이 되는 거죠. 그 분노가 전염이 돼요. 자, 여러분, 그 1호가 올 때까지 약 10분에서 15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 차 안에서 우리 예배당에 가는구나. 야, 오늘도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예배를 드릴까? 오늘 얼마나 기쁜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에 차겠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계속 끌어오르겠습니까? 그 차 안은 화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분 후에 비로소 1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호가 나타났어. 1호가 나타나서 차에 타면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우, 나의 사랑스러운 딸, 오늘은 눈썹이 똑같이 예쁘게 그려졌구나. 엄마는 우리 딸은 피부도 좋아. 2호가 하는 말이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3호가 하는 말이 누나 짱. 이렇게 하고 차가 출발할까요? 여러분, 정말 작은 공동체에서 작은 일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분노를 촉발시켜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한 10분이면 오는데 그 안에서 아빠가 참고 참으면 침묵하는 거죠. 왜냐면 폭발하면 아침부터 또 열어 올라가니까 침묵. 그럼 그 무거운 공기, 예배당에 찾아오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막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벌써 다 실패해버렸잖아요. 분노는 모든 걸 망치죠. 느헤미야의 마음도 분노로 가득 찼어요.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바벨론의 127개 도를 다스리는, 우리나라는 뭐 청와대 이제 없어졌지만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코어, 그곳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변방,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이곳에 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민족. 그거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분열돼 있고, 여러분, 심지어 자녀들을 사고 파는 이런 시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노하였을 때 느헤미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공유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7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뭐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여기를 느헤미야가 분노했는데 깊이 생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느헤미야가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살피고. 원문은 자기를 살피고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불협화음, 이 고통의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죠. 감정적으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원하는 목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데 느헤미야는 이 분노를 폭발시켜요. 대다수의 사람들을 폭발시킵니다. 여러분, 화나면 폭발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만 못돼가지고. 여러분, 천사해가지고 안 그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켜요. 참다가 결국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면서 자기를 살펴요. 왜요?
여러분 지금 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막 묻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너희 왜 그랬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너 왜 그렇게 말을 했어?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아유 권사님이 말을 잘못했네. 아유 집사님이 그거 잘못했네. 여러분 그 원인을 다 누군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타겟팅을 삼아요.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지는 않지만 비난을 하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럼 그건 잘못된 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였냐? 자기를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누구가 통치하는 시기입니까? 말 그대로 느헤미야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투고 문제가 생기면 비난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람을 찾아내서 곤장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면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공동체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난 뭘 했지라고 자기를 살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린 딸들이 팔려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왜 몰랐지?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나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왜 나는 몰랐지? 우리 교인들이 잘못해서? 어떤 권사님이 잘못해서? 어떤 장로님이 잘못해서?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이 물론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문제다. 내가 총독으로서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했고, 내가 총독으로서 이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해주지 못했고, 내가 총독으로서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내가 막아주지 못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5장 7절에 나는 나를 돌아보았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공유하려고 할 때, 특히 고통을 공유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 잘못의 원인을 찾아내려고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가정 들여다보면요, 남편들이 집에 와가지고 보면 집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얘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냐고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면 아내들은 하는 말이 당신은 돈만 벌어왔지 얘들을 언제 책 한 번 읽어줬냐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항상 남 탓이죠. 아이들은 다투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공포에 떨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또 엄마 탓, 아빠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를 살핀 후에 했던 여러분 행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7절 볼까요? 깊이 생각하고 뭐합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자, 한국 번역이 약간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꾸짖었다, 책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설득했다로 되어 있어요. 설득했다. 자, 느헤미야를 번역한 우리 초창기에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약간 통쾌하게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잘못된 사람들 데려다가 책망한 걸로 이런 식으로 글을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살핀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그 예루살렘 성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이라고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어떻게 하느냐?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 책망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책망이에요. 너 탓, 너 잘못이래요. 그런데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고요, 설득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9절 보실까요? 이 문제,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장과 귀족들을 설득하는데 그 설득해서 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9절 하반절에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느헤미야는 민장들과 귀족들, 당시의 지도자들을 설득할 때 뭘 하냐면, 당신은 윤리적으로 이게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해요. 특히 어른들은 자녀들의 행동을 지적해요. 그렇죠? 지금 대낮이에요. 천국 가면 안 돼요. 지금 대낮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지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모티브였어요. 뭐를 말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서로의 것을 탐내고 서로가 지금 괴롭고 힘든데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남의 것을 가져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나누어 먹고 구워주고 배불리고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먹게 하든지 같이 굶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라, 이거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느헤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민장들과 귀족들이 뭘 하느냐, 자기들의 재산들의 일부를 내어놓는 거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흉년을 맞이하였고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고 딸을 팔고 있는 이런 상황에 더 이상 우리가 착취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름을 보내고 빵을 보내서 그들이 당장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통을 공유하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너 굶으니까 나도 굶어? 아니요. 너 굶으니까 나도 굶고 너 아프니까 나도 아파. 여러분, 이건 공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법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공유하면요, 우리의 고통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를 맞고 아픈데 내가 가서 5달을 나눠 맞는다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공유하고 고통을 공유할 때 그곳에서 공동체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을 공유하는 것만이 공유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공유하는 것은요, 많은 기구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도 그걸 해요.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고통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공유는 바로 비전에 대한 공유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꿈을 가진 공동체만큼 힘이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광주노예 교직자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40분 모시고 제가 이제 교직자 서기여 가지고 제가 또 40대, 유일한 40대, 또 막내 그래가지고 40분 모시느라고 아주 그냥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즐거웠습니다.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섬기는 동안 진짜 즐거움이 어디 있었느냐? 이 목사님 잠깐 저 좀 봐요. 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외딴 곳에 저녁 식사 마치고 자유시간인데 나랑 데이트 좀 합시다. 가지고요, 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왜 대화를 나누느냐? 광주도의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희 성만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느냐, 어떻게 교인들을 전도했느냐, 어떻게 광주 수안지구, 선운지구, 첨단지구, 상무지구 그런 먼 데서 교인들이 오게 했느냐. 뭐 다들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계속 취조를 당하고 청문회를 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당신 왜 그러냐고, 목회자 그러면 되겠냐고, 목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아니고, 제가 총신 96회인데 막 70몇 회, 80몇 회 되는, 진짜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기수대로 줄 서면 태평양 한가운데 서 있을, 저희 기수가 96회인데 저희 동기가 800명이에요. 한 기수당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찾아서, 이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성만교회는 요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은 행복 안 해도 되고, 나는 행복했다고. 나는 행복했어요. 나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저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뭐 이제 10,000명에 육박한 교회죠. 근데 이 10,000명 교회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골고다로 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한 사람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오르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레네에 와가지고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명성교회가 온누리교회처럼 잘 알려진 교회가 아니고,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정덕례길 136-7번지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정말 작은 교회, 여기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형성됐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울에서 목회자를 한 명 파송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기적이라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바로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별로였어요. 아무도 이 바울을 찾지 않았어요. 이 사울을 찾지 않았어요. 이때 바나바는 복음이 뭐냐? 화해와 일치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데려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요.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섬기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라인업을 해요.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원어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은 곳은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큰 대형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보잘것없는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엄청나게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안디옥 교회에서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만명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요, 구제금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이즈가 크다고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역량이 모이면요, 이게 파워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가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맨날 시골에 있는 교회도 없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가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힘들 때요 도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규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불꽃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기도하고 금식해서요, 소위 말하는 교회의 최초의 파송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세계로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변방에 있는 산포면 등정 동네길에 있는 48년 전에 세워진 조그만 교회. 여러분, 누가 우리 광주 내에서 이 시골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고 묻고 싶은 일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와서 탐방하고 간 교회만 숫자만 33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겠다고 경기도 여주부터 시작해서 의정부, 경남에서 남해에서 통영에서까지 우리 교회를 와서 보고 탐방하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못 봤으니까 못 본 거지. 저는 그들을 맞이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 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를 떠벌리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요,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요, 규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공유가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편하고 편한 것을 놔두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느헤미야의 목표가 뭐였겠어요? 내가 이곳에서 자리 좀 차지하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였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의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이 다시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들을 여러분 법으로 따지고 여러분 쪼이고 여러분 징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는 대로 살자,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자라고 권면하고 북돋워 주잖아요. 만약 느헤미야가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거야 라고 공권력을 남발했다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파괴됐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에 와서 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혼자 자기의 종자, 자기의 호위무사 한 명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부끄러움 당하지 말자,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는 놓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꿈이니까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만교회,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변방에 있고 삼포면 소재지에 어디, 우리 지금 이 덕예리에 있는 247-5번지 등정 덕례길, 말이 좀 고급스러워 보여. 삼포면 덕예리 247-5번지, 누가 봐도 어디 시골 깡촌인 것 같아. 다 알아. 번짓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파워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꿈을 우리가 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일부 예배 때 되면 우리 하원이가 맨날 엄마 앞에 있으니까 앞에 나와서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세상 어떤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강단의 아이들이 엄마가 여기서 인도하니까 나와서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민율이가 아까 와가지고 아빠 옆에 오려고 서 있고, 여러분, 이거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두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시 쥐었어도 손가락 사이에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 버릴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불꽃들, 하나님의 꽃들이 피어나고 불꽃이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그 꿈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고치고 다시 힘있는 공동체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묻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묻잖아요. 넌 꿈이 뭐야? 묻잖아요. 그죠? 묻잖아요. 지나가는 애들 보면 너 뭐야? 너 뭐 될 거야? 물어요, 안 물어요? 왜 물어요, 여러분? 제가 1부 때 물어봤더니 답변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궁금하니까 조언해 주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꿈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심심해서 묻는데, 우리는 뻘쭘해서 묻는데, 우리는 어른이어서 묻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들이, 어린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권사님은 꿈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장로님은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 믿다 죽는 거이 꿈이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똑같이 대답하면 되겠네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이게 꿈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넌 꿈이 뭐냐라고 묻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꿈을 교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1호가 학교 앞에서 그 미용학원에서 나왔어요. 가지고 막 이렇게 뭘 전단지를 좀 나눠줬나 봐요. 근데 우리 아이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여튼 공부 빼고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포함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요새는 공부를 빼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요. 거기 있는 언니가 막 친절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1호는 하여튼 사교성이 많아요. 지나가는 걔하고도 인사하니까 안녕 이렇게 하니까 아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오면 할인을 몇 프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을 다니자. 그러니까 이 1호가 하는 말이, 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저 거기 미용학원 다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미용학원 다닌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입안에 지금 다 대답이 있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더 가치 있는 직업이나 돈을 더 많이 받는 직업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교정시키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의 꿈을, 여러분 아이들의 꿈은요, 하고 싶은 일은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저희 사모를 낳았을 때, 제가 임신했을 때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딸 아이면 이게 됐으면 좋겠고 남자가 됐으면 무조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모를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나가다 딱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딱 한 번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리고 다시는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교정을 해서 뭔가 인생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혹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정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위치를 다 우리는 부모 세대는 다 알아요.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코치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방식에 따르면 코치한다고 바뀌잖아요. 뭐 할 때 바뀔까요? 자기의 소위를 살펴 기도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 아이가 미용사가 되든 다른 사람 발톱을 손질해주는 사람이 되건, 코끼리 멍덩이 닦아주는 사람이 되건, 그 사람이 앞으로 커서 뭐가 될지는 몰라. 그런데 그 아이와 내가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그 아이와 대화를 나는 뭘 해야 되냐?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실현하도록
기도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 주지 않으면서 계속 내 생각으로 코칭만 하는 거예요. 야, 그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 이것보다 이 직업이 더 좋지 않아? 사랑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꿈을 공유합시다. 이 말은 내 꿈대로 아이들을 코칭해서 내 마음대로 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꿈에 대한 공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에 대한 공유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있는 킹스키즈부터 여러분 비전 마을에 있는 아이들까지 한 80여 명 되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아니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받은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공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네 아이 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어와나 하고 있는데, 어와나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 세대는요, 세상 편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젊은 여기 엄마 아빠들은요, 진짜 죽을 맛입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 성경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돼요. 진짜 피곤하고 힘들어요. 진짜. 근데 일주일 내내 오늘 몇 과까지 외웠니, 몇 번을 외웠니, 다 해보자, 너 다시 외워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검사받고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와나 프로그램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젊은 지금 부모님들은 진짜 고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훈이가, 우리 정경수 집사님이 어와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안 할까 생각했대요. 교회를 보니까 애들이 너무 고생스러워 보인대.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일주일 내내 그거 들고 쫓아다니거든요.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정경수 집사님이 우리 집에 저런 고통을 가져오지 말자 이런 생각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괜히 그거 해가지고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또 부모가 역할을 또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면 괜히 애들도 교회 가서 뒤쳐주고 그럴까봐 속상하니까 애시당초 시작을 안 하려고 했다 그래. 근데 주위에서 그 고통보다 아이들이 얻는 영광이 크다 말해주니까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우리 지훈이가 참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훈에게 그 이야기를, 전후 사정을 아니까 제가 지훈에게 물어봤어요. 지훈아, 성경 암송하고 어완하는 거 재밌어? 그랬더니 우리 지훈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어완하면서 말씀을 외워서 기뻐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훈이가. 당신은 그런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훈이는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대답을 그 아이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훈이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하려면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들을 부서에 할애하고 있어요. 이걸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도전했다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선언들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꿈의 공유입니다. 이것이 꿈의 공유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고 비전이 없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중심에 서서 자기를 살피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주고 오직 믿음 안에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설득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규합하고 꿈을 꾸고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깨를 쫙 펴십시오. 우리 성만교회 교우님들은요, 어딜 가서도 어깨 쫙 펴고 다니셔도 돼요. 여러분, 교만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만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잘하고 있어요. 교만해지지 말고 더 그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더 잘 해냅시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공유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편이 되어주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복된 교회, 은혜의 교회 그 주인공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